할렐루야. 자, 다시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이 무엇이냐 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에서 말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맨 처음에 거두는 수확이 첫 이삭이고 과일나무 열매가 가장 먼저 맺혀서 따는 열매가 첫 열매고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거는 세상 얘기고 영적 실상의 뜻으로 들어와서 이제 첫 이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을 바탕에 놓고 믿는 성도들이 첫 열매는 누구냐 어떤 신앙이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그것이 첫 열매 신앙이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부터 맨 처음에 첫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다음은 연결해서 따라가 들어간다는 뜻으로 첫 이삭이다 첫 열매다 하는 뜻이라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먼저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길러놓으면 그 길러진 그 바탕으로 그 성질로 둘째, 셋째, 넷째도 계속해서 그 한 길로 따라간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바로 첫 발을 들여놔야 그 다음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실상화, 자체화되는 것을 놓고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것, 우선으로 되어진 것을 드리는 것이 첫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전폭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그게 첫 열매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양, 소, 소유 그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것이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데 아침 일찍 그러니까 다른 일 보고 이것저것 하는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드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곧 첫 이삭이다 하는 뜻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 보니까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그랬는데 여기 보면 먼저 첫 이삭을 볶는다는 말이 뭐냐 그 말.
볶는다는 뜻이 뭐냐? 자, 성경에서 볶은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 있어요. 룻기서 2장 1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식사를 할 때에 이삭 줍으러 온 룻을 향하여 볶은 곡식을 주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고소하고 맛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 최고의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이제 풀어 헤치면은 많은 뜻이 있지요. 또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유월절 이튿날에 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땅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이제 유월절 마치고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순간부터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만나가 필요 없으니까 만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볶은 곡식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거기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고소하고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볶은 곡식을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 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첫 이삭을 볶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볶는 걸 뭘 말하죠? 볶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판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후라이팬이나 이런 판에다가 놓고 이게 거기다가 메뚜기도 볶더라고요. 네, 또 이런 솥단지에다가 콩도 볶지요. 그럼 볶으면 깨도 볶으면 어떻게 되죠? 볶을 때 톡톡톡 튀지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볶는 거지요. 그러니까 볶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곡식을 볶으면 어떻게 되냐고. 곡식이 익지요. 익는데 구워지는 거예요. 이게 쪄지는 게 아니라 구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들고 와서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볶는다, 곡식을 볶듯이 볶는다는 말은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고 달달달달 볶는다는 건 귀찮게 특별하게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볶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 있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귀에 닿도록 맨날 뻔한 얘기 같은데 계속 잔소리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을 볶는 거지요, 말로써. 그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맨날 들은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들은 말을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이 힘들게 자꾸 나를 볶아대느냐 그런다고 말이에요. 욥기서
7장 17절 이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분초초마다 시험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욥을 달달달 볶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요.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분분초초마다 시험을 하시고 이거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고 달달달 볶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볶는 게 그 말이에요. 모안이라고 볶는 거죠. 이 곡식을 볶는 것은 고소해져라고 볶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볶아져야 이 절구에다 놓고 찌면 잘 벗어지거든. 이게 볶아지지 않으면 그 잉그러져요. 맛도 없고 풋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달달달 볶는 것은 뭐하라고 볶는 거지요? 바꿔줘라고 볶는 거예요. 바꿔줘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락이라는 그 타락성이란 연장선상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충성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선악 까먹고 타락한 그 지식의 사고방식에다가 눈에 보인 그 물질 세상 것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천국의 복음, 천국의 소식, 천국의 지식, 천국의 개념으로 바꿔져서 그 바꿔진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지키라 그랬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 법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교회가 문제는 자꾸 충성 안 했냐, 봉사 안 했냐, 기도 안 했냐, 사랑 안 했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뭔 축복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유대 사이에다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잘못돼 있고 믿는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고 모든 그 신앙의 바탕이 잘못돼 있는 것은 거기다가 백날 갔다가 뭐 충성하고 믿음 생활 연접봐야 이 생배 조각이라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옷이 망가져 버리듯이 그 말이에요.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보존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회개된 신병, 천국 복음은 땅의 것,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선악과 사고방식에서 그건 회개하고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새 사람의 것으로 바탕이 된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 거기에서 나오는 충성,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 생활이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달달달 볶으시는 것은 왜 볶냐? 그러니까 충성 못해서 볶는 것도 아니고요. 욥을 볶는 것은 믿음 생활 못해서 볶는 것도 아니고요. 욥기서 1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욥기서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 말이에요. 순전하고 때가 묻지 않아서 세상 더러운 때가 묻지 않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야. 그냥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고 순전히 일반 사고방식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용어를 쓰지만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말하면 1등으로 잘한 사람이지요. 열심히 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는 잘했어. 그러니까 뭘로 말하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진리를 모르고 하나의 기독교 일반 신앙생활 하는 데는 1등이다 그 말이에요. 1등이야.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진리를 몰랐을 때 일반 신앙생활 하는데요, 3일 예배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몰라, 기억이 없는데 빠진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진 적이 없어.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정말로 믿을 때부터 핍박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떤 것보다 예수 사랑,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다 그것이 타락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내 옛사람이 그 바탕에서 주님을 이해한다 그러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믿음 했던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로 들어가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던 것이, 내 위주로 살던 것이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져. 육으로 살던 것이 영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사는 것은 무슨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 바탕에서 이제 기도를 하든 충성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해야 그것이 참 신앙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도 일반 신앙생활은 1등으로 잘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욥이 가진 지식, 그것이 뭐냐? 물질 지식이라는 선악과 지식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 기준에서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 해왔던 거다 그 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바꿔라. 그러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우재앙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말하거든. 근데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식의 그런 죄는 안 지었어. 너희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는데 너희들 식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더 받아야지. 근데 나는 당신들 같은 그런 죄 난 안 지었어. 더 잘했어. 내가 1등이야.
근데 어째서 내가 잘했는데 고난이냐? 그러니까 자,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라는 그 말은 뭐가 들었지요? 뭐가 들었어요? 얼른. 왜 고난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에요? 바꾸게 하려니까. 예. 인본주의, 인간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던 것을 이제는 신본주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위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바꿔지게 하려니까 거기에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조여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바꿔줘라고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바꿔줘라고 달달달 볶아. 그러니까 늘 예를 들죠. 이 태양하고 바람하고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시작했는데 누가 벗겼다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바람이 강풍을 불어버리면 빨리 외투가 벗겨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있거든. 사람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바람과 태양이 외투 벗기는 시합을 했다라고 생각만 하면 일로 벗으면 되죠. 아니 지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확 벗어버리면은 바람 더 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람이 세게 불어대는 것은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인이 바람과 태양이 나를 놓고 내 외투 벗기는 것을 놓고 시합을 벌였구나 생각한다면 먼저 바람이 불 때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면 바람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바람이 불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외투를 안 벗겨지게 하려고 단추를 더 잠그고 그 막 날아가려고 그러면 먹끈이라도 묶어가지고 몸뚱이는 날아가도 외투는 안 날아가게 하려고 묶더라 그 말이에요. 그 뭐 왜 그래요? 사고 방식이 외투 날아가면 자기 소유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나 태양과 바람이 내기하는 것을 안다면 외투는 벌써 던져버렸겠죠. 빨리. 그죠? 그러면 그 바람에 피해를 안 입어. 그래 바람이 불어대니까 이게 땅 사람이 날아가도 외투는 안 벗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졌지요. 태양이 이제는 있다가 야 비켜라. 내가 이제 한번 시작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바람 한 점 안 불어. 뜨거나게 내를 쬐니까 더우니까 외투를 스스로 벗습니까? 아니 더우니까 벗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얼른. 태양이 이긴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이것저것 역사를 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복가되는 것은 빨리 벗어라는 거지. 바꾸라는 거지. 바꿔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꿔서 하자고. 그렇게 복가된 거지요. 그래서 욥이 일생을 가면서 그 말이에요. 그 환란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지요. 그러면 환란 시험의 그 기간이 욥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깨달음의 수준으로 가면서 나중에 벗겨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봅니다 하고 이제 바탕이 바로 놓이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진 속에서 욥이 14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손자 손녀 해가지고 4대를 보고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갑절로 이제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 것은 바꿔진 바탕에서 드디어 명식오직 믿음 생활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달달달달 볶으신 것은 왜 볶았냐?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충성 못한다, 기도 못한다, 봉사 못한다, 지금 그걸 열심히 해라고 볶는 게 아니고 바꿔서 하자고 볶는다 그 말이요. 오늘날 이 머리통을 바꿔야겠는데 먼저 이게 바꿔지기가 힘드는 거예요. 머리통이 안 바꿔져. 내가 볼 때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목회를 하시다가 별로 나이도 많지 않은데 목회를 접는다 그러더라고. 왜 접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지 뭐. 목회도 안 되고 어렵고 뭐 그냥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건물세는 나가고 뭐 다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목회를 접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려움 당한다고 죄 때문이라고 갖다 몰아붙이면 다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머리통 사고방식이 문제다. 문제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거지. 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하자 그 말이요. 기도도 뭘까 말까 이방인의 기도하던 거 그거 뭐 어째 방금 막 세례 부르짖고 그거 아니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바탕을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인지 몰라요. 내가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잘한 건 좋아요. 그러나 바꿔서 하자 그 말이. 기도를 해도 그거 바꾸려고 안 하고 타락성의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모자라서 그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죠. 가장 중요한 이 머리통이 벗겨지지 않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욥기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그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 가지고 크게 쓰시는 존재나 만물이나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에 강하게 쓰는 그런 피조물을 놓고 거기 비치면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다요 용이요 산이요 내가 뭐 물이요 뭐 천하요 뭐 내가 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째서 나를 간섭하시며 달달달 볶으십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 7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을 감찰하신 주여 내가 범죄하였은데 주께 무슨 해가 되오며 내가 선을 행한들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으며 내가 죄를 진줄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로 관역을 삼아서 무거운 짐이 스스로 되게 하십니까? 벌레 같은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들 하나님이 무슨 영향이 있으며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나를 달달달 볶으십니까? 제발 좀 놔주세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제발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피조물 막대기만도 못한 벌레 같은 인간인 나를 그렇게 침상길 동안도 부분 초초마다 아침마다 나를 권정하시고 간섭하십니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먼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귀해서 그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하시옵니까? 그 말은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는 표현이지 귀찮아서 나 좀 놔주세요 내 맘대로 살다 죽게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들으면 놔두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다 죽게 그런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데 그 친구들은 나보다 더 믿음 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변변히 못해도 그 말이에요. 고난도 없이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나를 몸에 악창이 나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신음소리가 물 끓는 소리 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묻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달달달 볶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첫 이삭의 신앙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이삭 때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볶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볶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키우려고 잔소리하는 거죠. 귀찮게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가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보세요. 1등한 사람은 한 문제 때문에 1등, 2등이 갈라져요. 한 문제. 100점 만데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때문에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은 한 문제 틀려가지고 10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려가지고 거기에 100점을 못 맞았으면은 밤에 잠을 안 자요. 그거 왜 틀렸나? 왜 그 한 문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왜 못 맞췄나? 고민을 하고 애를 쓰지요. 근데 아예 빵점짜리 110점짜리 맞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틀려도 신경도 안 써요. 그죠? 신경 못 써요. 원래 틀린 게 많은데 뭐. 그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달리는 신앙, 첫열매 신앙을 볶는 거예요. 첫열매 신앙을 볶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역사하겠다는 약속이죠. 죽은 자는 관심을 안 가져. 그냥 방치해 버려.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심판을 보내버려. 그래. 산자를 붙들고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산자를 붙들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볶는 것은 성장으로 가는 소원을 가진 자에게 달달 볶지, 죽은 신앙은 볶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래 하온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니 진리 생명을 찾는 자가 없는 세상이라 그 말.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자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내려와 안착할 심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수면에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볶는 것은 귀찮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곁눈질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눈탱이가 방탱이 되도록 두르게 패는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곁눈질하고 겉으로 걸어가도 끄떡도 안 해요. 어떤 이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하나님이 다리뼈를 불어넣고 아주 고통을 주시는데 달달달 볶으시면서 간섭하시는데 어떤 이는
세상으로 가서 자리를 깔고 있어도 관심도 안 해. 간섭도 안 하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무나 볶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첫 이삭이 되어야, 첫 이삭의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볶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볶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첫 이삭의 일을 안 하면 돼요. 첫 이삭의 신앙이 안 되면 된다고요. 그 바꿀 일이 없잖아. 여러분,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향기가 진해진다 그랬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밭 사이에 백합화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게 이 백합하고 가시하고 같이 뒤엉켜서 흔들리다 보니까 찌르지요. 가시가 백합화를 찌르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근데 잠잠하고 가시밭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바람이 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찔리지 않으니까 냄새가 잘 안 나는 거죠. 그죠? 가시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정원수에 있으면 냄새가 덜 나지. 그만큼 이제 가시가 흔들리면서 바람에 찌르니까 냄새가 많이 나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볶으시는 것은 달달달달 볶고 간심하시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성장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볶음을 안 당할래? 그러면 첫 이삭의 생활을 버려라. 그러면 볶음 당할 필요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볶이는 게 좋습니까? 안 볶이는 게 좋습니까? 얼른 볶이는 건 고난이고 안 볶이면 편안인데, 평안이면 수입이 없고 볶아져야 수입이 있으니 말을 하자면 볶아지는 게 좋기는 하는데 고난을 생각하니 아이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러고 있는 거요. 곧 죽어도 똑같아. 인생이 사는 게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요. 하나님이 볶는 것이 복이지요. 하나님이 볶지 않으면 저쪽에다가 방치해버리면 세상이 와서 잡는 거이지, 사탄 마귀가. 그러면 더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은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 구별 분별로 들어가서 성장신앙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달달달 볶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볶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강력으로 볶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내가 나를 볶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좁은 생명길 가면서 사건에서 하나님의 옳은 의사를 찾아가는 면에서 정신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냥 그걸 자기를 볶지 않은 사람은요, 뭐 하나님의 뜻 뭐 신경도 안 써. 세상 그냥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거지만은, 참 신앙은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항상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이냐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다 놔두고 자기를 달달달 볶으면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가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욥의 세 친구는 안 볶지요. 욥의 세 친구는 안 볶잖아. 냅두잖아. 그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요. 그 방치한 거라니까. 방치한 거라니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이제 한탄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는데 욥에게 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놈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종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네가 기준이 틀렸다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새 친구 앞에서는 욥을 또 쳐줘요.
너희들은 욥처럼 정당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빌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세 친구는 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복지도 않아. 그냥 방치해버려. 하나님이 볶는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 알아야 돼. 복. 그러니까 욥을 왜 볶냐?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다 그 말이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욥을 보시고, 그래, 네가 옳은 것 찾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달달달 볶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욥을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 말하면 1학년 수준을 마쳐야 2학년, 또 초등학교 수준을 마쳐야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가죠. 그러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어린 신앙에서 이게 자라야 그 다음 시험이 있고 그 다음은 관문이 좁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 특수로 들어간 그런 신앙이기에, 이제 첫 열매로 들어간 신앙이기에 하나님이 달달달달 볶았던 거예요. 한 이치만 더 깨달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서 날마다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게 자기를 볶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당하지요. 전 신경을 쓰지요.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야단 잠도 설치고 안달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업한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은 천국 구원 영생을 위해서, 구원 생활을 위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안달이 났느냐? 바울이 그랬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달달달 볶는 거요. 딴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과거는 세상의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천국의 것, 모든 매사에 창조 목적을 놓고 들어가는 삶이, 이제 그 면에다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면요, 천국을 이제 바라보면 계속해서 달려가도 모자란 거예요. 한순간도 딴 발색 없이 달려가도 모자란 거예요. 근데 세상 쪽으로 들어가 보면 종교 생활할 때 목사님들도 개척을 하고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밥 줄 개나 먹고 돈이나 돈 품게나 있게 되면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뻘짓거리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마지막 관문에 갈 때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간음 사건이 일어난 건 왜 일어난지 아세요? 거기에 밥술 개나 먹고 시간이나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밥도 못 먹고 지금 어려운데 간음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세상 생활에도 가만 보면, 가정에 밭 다니고 바람 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 여유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도 끝이 없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연약한 게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하면 잘만 사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과거에는 잘했어도 오늘 또 다시 열심히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볶고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하니라고 볶는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볶느냐 할게 첫 이삭된 신앙을 볶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찍은 것으로 볶아 찍은 것으로 그랬는데, 이 찍은 것이 뭐냐? 찍은 것이 뭐냐? 첫 이삭을 찍었다는 것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올개살이라고 하는 거죠. 올개살, 그죠? 올개살 아세요? 네, 올개살. 그거는 제가 이제 익었을 때 조금 완전히 다 익은 게 아니라 조금 덜 저기 할 때 비어다가 훑어가지고 쪄요. 이게 찐다고. 그래 말려가지고 그걸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방앗간에 가서 그걸 까지만은 옛날에는 절구에다 놓고 이렇게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게 붙여가지고 다 품어내고 이 올개살을 만들기도 했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밥을에 먹은 것보다도 그냥 생쌀로 이렇게 먹으면 고소하죠? 아, 올개살 먹어봤어요? 장 같은데, 시골 장 같은데 가면 올개살 많이 팔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 생각이 나갖고 이게 또 조금씩 이렇게 한 대박을 사갖고 와서 계속 이게 저기에다 놔두고 이렇게 조금 먹으면 고소하지요. 자, 그러니까 첫 이삭을 볶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근데 볶아야 고소해진다. 자, 곡식을 볶아서 찍는데 절구에 놓고, 자, 절구에다 놔요. 우리 시골에는 그거를 도구통이라 그러고, 또 그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절구통 같이 생긴 것을 거기다가 놓고 돌멩이를 동글동글한 걸 갖다가 이렇게 갈아요. 뭘 할 때 그렇게 막 갈아. 고추도 넣고 생고추도 넣고 뭣도 넣고 막 갈 때 그거 갈아요. 그러니까 이 절구라고 하는 것은 절구통 있죠. 절구통, 그죠?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 거기다 놔두고 절구대를 갖고 찌지요. 찍어. 자, 절구에다 찢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영적면에 첫 이삭을 볶아서 절구에 놓고 찢는다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절구에 놓고 찍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찍는다는 말은 나무를 찍는다가 아니라 찢는다는 건, 찢는다 그러죠. 그 말은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부수고 빠는 절구, 이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이빨도 이 맷돌처럼 이렇게 부수지요. 그런 뜻이 있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찍는다는 것은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시고 그 말이에요. 만물을 다 잡아서, 만물을 다 들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 찍는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주님이 나타났죠. 거기에 지금 바울 사도의 머리통을 주님이 찍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하늘로부터 빛을 눈으로 봤지요. 실명이 돼버렸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 소리만 들렸다, 뭐 천사가 말했다 이랬지만은 바울사는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죠. 그래서 눈을 실명돼 버렸지요. 그 도시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가라. 어느 집에 있다. 가서 안수를 했더니,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지요. 그 비늘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들보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벗겨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빛을 보고 옛사람의 눈이 실명된 거예요. 안수함으로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눈을 다시 받았다는 뜻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 콩깍지가 찢었다가 안 보여. 그게 찌니까, 그게 벗겨지니까 이제 실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어째서 사건 속에서 어째서 성경을 보고 어째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까? 왜 영의 실상의 세계가 말로는 건데 안 보입니까? 눈에 지금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다니까. 그것이 벗겨지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늘 같은 것이라, 비늘이라는 것,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비늘이란 말이, 비늘 그럴 때 헬라의 원문에는 네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껍질을 벗기다 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요 네피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말이 요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이라니까. 거기에 비늘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게. 근데 또 헬라의 네피스란 말과 네피라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피라, 네피스, 네피라. 그런데 네피라란 말은 더러운 것, 문둥병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네피스라는 말과 네피라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사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영적 면의 들보와 같은 것으로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었죠. 그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이 벗겨지니까 영적 실상의 세계를 본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맷돌에 가는 것은 가루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화덕에 굽고 번철에 붙이고 가마솥에 삶는 것은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찍는 것은 껍질 벗기고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역사, 사건 등을 이용해서 당신의 자녀들, 첫 이삭 같은 신앙들에게 그 말이에요, 당신의 후사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성품을 담게 하는 방편으로 세상 만물을 다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박 창고에 우박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우박을 내려보내고, 물 창고에 물을 준비했다가 필요하면 이른비 이진비를 내려보내고, 때로는 홍수도 내려보내고, 바람 창고에 바람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하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불을 불창고에 놔뒀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명해서 그 말이에요, 불을 내려 보내기도 하시고, 만물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말이에요
깨우치도록 치는 것이, 간섭하시고 치시는 것이, 그것이 절구에 넣고 빠는 겁니다. 뜻이 찍는다는 뜻이에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절구 안에 넣고 공의로, 그러니까 절구 때 이런 걸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곡물은 절구로 찌면 벗겨지는데 이 사람 미련하는 건 안 벗겨진다 그 말이요. 사건에, 좁은 사건에다가 찍고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찍어대도 미련한 게 안 벗겨진다 그 말이요. 미련한 게. 그럼 미련한 게 뭐죠? 일반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달라요. 일반 세상에 미련한 게 뭐지요? 공부 지질이 못하는 사람 미련한 것이고, 이치를 알려도 금방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하고 지고집이나 부리는 이런 사람 미련하다 그러잖아. 그죠? 미련해서 뭔 일을 하면 일도 못하고 일만 만들고.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면에 깨닫지 못하고, 영의 이치를 말해주어도 벽창화돼서 말귀도 못 알아먹고 자기 타락한 성질과 고집대로만 자꾸 살려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는 채찍이고 나귀는 재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미련한 자를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같이 같은 뜻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내가 그 미련한 자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은요, 깨닫는 면에 더뎌. 영적 면에. 그리고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 자체화하는데 더뎌.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네, 원문의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의 역사는 먼저 구별이지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새 사람 옛 사람을 구별하고, 성령 역사 악령 역사를 구별하고,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을 구별하고, 생명운동과 사망운동을 구별하지요. 그래서 가치 판단 평가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렇다면 자,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참 신앙이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바른 신앙이 아닌 쪽에서는 왜 남을 까냐 그렇게 들리지요. 아니, 신앙을 구별하다 보니까 참 신앙이 뭐냐, 잘못된 신앙이 뭐냐, 어리석은 신앙이 뭐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새 사람 옛 사람 할 때 옛 사람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새 사람 쪽을 말하면 옛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자는 까지는 거죠. 그게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당신만 옳다 그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까냐 그러죠. 여러분, 성경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반 사고방식을 갖고 와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뭔 말인지 몰라 써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를 들었다는 자, 진리를 듣고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자가 그 말이에요. 그 자들 중에 무엇이 참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이고 무엇이 나간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나가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냐고 구별시키는 교훈 앞에서 왜 당신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놔두시지 왜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냐 하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쓸 때는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을 왜 그 말을 쓰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어디다가 쓰는지를.
무조건 두리뭉실해 갖고 그냥 남 얘기한다고 왜 남을 비판하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쓸 때는 세 가지가 꼭 수반돼야 돼요. 그거 꼭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마태복음 7장 1절 보니까 바른 정답도 모르면서 삐뚤어진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있지요. 그죠? 너도 답을 모르면서 왜 남 비판하느냐? 네가 뭐 하는 비판이 나중에 진짜가 만나면 너도 비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실력도 안 되면서 왜 비판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고 했지요. 이 말은 신앙 성장한 자가 어린 신앙을 놓고 그 말이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다 쓰는 말이냐? 그렇게 성장하는 자에게, 지금 성장해 와야 될 과정에 있는 신앙을 놓고 그 말이 밟지 마라. 잘하려고 하는 싹을 밟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그 말이에요. 네 기준에서 믿음이 없다고 밟아버리고 잘하려고 하는 싹을 끊어놓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옳은 것을, 어린 신앙인데 옳은 것을 붙잡아주고 끌어올리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자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라고.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비판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번 아비의 아내를 취해놓고 회개치 않은 자를 바울은 판단을 내려갖고 비판해서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줬다 그랬지요. 그러면 바울에게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남을 그렇게 판단하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비판하지 마라? 잘하고 있는 신앙, 그 말이 옳은 걸 붙들고 잘하려고 하는 신앙을 밟지 마라. 네가 섰다고 해갖고 앞장섰다고 해서 밟지 마라. 부지런히 붙들어주고 끌어올려서 성장하도록 해야지. 그걸 밟아버리면 쓰겠냐. 전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옳은 걸 주어도 바른 걸 주어도 그 말이에요. 안 받고 계속 고집을 버리면 그런 거는 수에 칠 가치도 없어. 밟아버린 게 발로. 신앙이 아니라고.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자, 구별 분별은 분명히 합니다. 옳은 신앙, 삐뚤어진 신앙을 분명히 해놓고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서서 잡아 죽이려고 막 멱살 잡고 끌고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는 죽이는 거,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지 네가 나서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회개했지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죠? 그러면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말은 지금 사울 왕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으로 말하면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놈이에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을? 그러니까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죽여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치어도 치어버릴 것인데 다윗 자기가 나서서 치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 쪽에서 다윗이 옷자락을 잘랐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뜻이라 그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타치했다는 면에서 회개한다 그 말이, 다윗이.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께 맡겨라? 사울왕 못된 짓 하는 것은 그건 구별해서 저 교훈 속에서 말할 때에 사울을 책망하잖아. 다시 왕이 돼가지고 벼룩을 쫓았지 왜 나 잡으러 맨날 다닙니까? 해야 될 일은 놔두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또 회개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따른 걸 가지고 회개하느냐? 그러니까 사울 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하나님이 사울 왕 기름 부었잖아, 세웠잖아. 그러면 치워버려도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죽일 거잖아. 그죠? 거두어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러죠. 근데 다윗이 나서가 옷자락을 자른 것은 어느 쪽이에요? 그 방향이 열려 심판 쪽에 들어가 있지.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손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무데나 갖다 써먹어요? 그럼 내가, 자 보세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발나발 하는 거예요. 너만 깨달으니 나도 깨달았다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들으면 철부지. 아이고 모무는 철부지다 그 느낌이 와. 그래서 신앙이 나간 신앙이 뭐냐, 나가지 않는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교훈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왜 목사님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남을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지. 그러고 자빠졌네, 세상으로 말하면. 요거 언제나 머리통이 깨질까? 거기서 말하면 싸우려고 대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한 것은 같이 말하면 같은 줄 알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말은 들을 자에게 하는 거예요. 들을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문제지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믹서가 돼 갖고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 불신, 이 기독교 일반 진리를 들었다지만 바탕이 기독교 일반 사상을 벗지 못한 가운데서 그 사고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놔두시지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지 하는 말이지, 구별 분별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버리면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당신도 설교할 때 영적이 어쩌다 구별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가면. 왜 그러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비진리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니만 잘났다고 그러냐 그런 말 듣지요. 그죠? 당신도 진리가 뭐다 구별하면은 그 세상 속아된 교회들이 뭐라고 그래? 왜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남을 판단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당장 멀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비슷한 거 찍어다 붙이면 영적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뭐가 문제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써야 될 때다가 안 쓰고 구별 분별하는 데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구별 분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어디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막 먹으려고 대드는 신앙이에요. 그게 교만한 것이고 건방진 거예요. 그것이 도에 넘어서면 이제 졸업합니다.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성장 안 되고 끝이야. 그런 식으로 말한 자에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닭머리를 갖다가 왜 닭대가리라 그럽니까? 닭머리를 갖다 왜 닭대가리라 그래요? 요거 멍석에다 뭘 널어놓으면은 와서 막 뭐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먹다가 장대 있잖아요. 장대로 머리통을 팍 닭을 치니까 깨갱 그리고 도망갔다가
금방 머리 맞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먹어. 그래서 얻어 터진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고 와서 또 먹어. 또 머리통 터지고 또 머리통 터지고.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요. 닭 머리를 갖다가. 이해돼요? 미련한 자는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얻어맞을 짓거리를 하며 또 얻어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회개를 모르니까 회개한다고 해도 세상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을 그걸 갖다가 미련한 자로 말한 것입니다.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은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특별한 고난이라는 사건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간섭으로 찍으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단번에 깨닫고 회개 운동으로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소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삭이 되고 연근 곡식이 되지 않은 것을 볶지 않고 이게 찍으면 뭉개져 버려요. 그리고 풋내가 나요. 그래서 이 절구통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 시골서는 돌멩이로 된 걸 확독이라 그랬는데 거기다 놓고 막 비비는 것은 생고추라든지 이런 것들 김장할 때라든지 이격 이끌어 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연글지 않는 것, 볶지 않은 것을 생것을 가서 찍게 되면 뭉그러져 버려요. 냄새가 풋내가 난다 그 말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 때에 미련이 벗겨진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백이 하루아침에 사탄이 보냄을 받아 충격적인 사건이 올 때에 요번 그 고난의 사건에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 있는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지요. 아니 요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사건 존재 역사를 통해서 신앙하는 이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찍어대는 것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비진리로 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와요. 자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 열심히 안 하냐, 충성 열심히 안 하냐,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냐,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라고 고난이 그 절구통에다 놓고 하나님이 찍어댑니까? 바꿔서 하자고 찍어댑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안 해서 고난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사건에다 집어넣고 곡물과 같이 찧어도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다. 회개는 진리에 의해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날아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 이제 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자고 사건 고난으로 간섭하신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미련한 자, 깨닫지 못한 자, 눈이 어두 보지 못한 자는 아무리 사건에 고난의 절구에다 집어넣고 아무리 사건을 가지고 이걸로 치고 저걸로 쳐도 그 말이에요. 부서지지 않아. 가루가 돼도 그 말이에요. 벗겨지지 않아. 죽을 때도 가루가 돼도 벗겨지지 않아. 여러분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요 그 말이에요. 우편 강도는 회개하죠. 좌편 강도는 죽을 때도 회개도 안 하고 죽지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고집을 부린다지만 죽으면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죽어도 회개를 안 하고 죽습니다. 안 벗겨집니다. 자, 그래서 찍는다는 의미. 자, 그래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지금 15절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충만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의 유황을 더할지니 하는 것.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 향내나는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첫 이삭을 볶아야 되고 찌야 되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놔야, 그 말을 말하면 첫 이삭의 신앙이 돼야 되겠고, 그 신앙을 볶아야 되겠고, 그 신앙을 찌어야 되지. 찌어 가루 만들어.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유황을 나라는 말,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니라, 그런 뜻입니다. 깨달았습니까?